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은혜로 받은 최고의 축복은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세우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십자가의 길 목소리 높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하나님 우리를 복음 앞에 세워주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의 복음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2절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모든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함.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부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서 영원한 동안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원 포커스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주일 부활주일을 맞아 교육훈련위원회 주관으로 예원 시네마 영화 신의 악단이 스카이아트홀에서 상영됐습니다. 예원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석해 영화를 통해 찬양할 수 있는 자유와 예배할 수 있는 감사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 상영 이후에는 김모세 전도사의 인도로 라이트리 하우스 찬양팀과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이어 북한 선교와 예원교회 NK 선교국을 위해 기도하는 찬양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예원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의 응답이 계속 이어지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열린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헌신한 개인과 단체에게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으며 이곳에서 예원교회 노효진 장로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피부과 전문의로서 활동하면서 또 하나가 이제 피부과 의사들을 대변하는 피부과 학회에서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대국민 홍보 내용 중에 하나가 피부 건강에 대한 부분과 피부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것을 국회에 알리고 또 그런 부분을 계몽하는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좋게 평가해 주셔서 또 국회 추천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선물을 주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두를 살리고 서로를 세우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2일 목요일 스카이아트홀 주관으로 강서구 시니어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행복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패션쇼와 유명 가수들의 무대가 이어지며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공연 이후 최덕근 목사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으며 초청된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함께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전도의 장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예원교회를 통해 강서구 지역을 살리고 세우는 응답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적 리더십과 현장 사역 역량 강화를 위한 예원교회 평신도 교육 훈련 말씀에서 삶으로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예원문화센터 801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1교시는 구속사 중심 출애굽기 개관으로 시작되어 현재 레위기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1일 토요일은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 이지혜 교수가 공동서신 개관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평신도 교육훈련은 5월 16일까지 진행되어지며 말씀에서 삶으로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평신도 사역자 양성훈련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예원교회 300일 성경 읽기가 10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아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현재 에스라서까지의 여정을 지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성경 읽기 공동체 알림방을 통하여 말씀과 찬양을 전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성경 읽기를 중단한 성도님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은 예원 공동체 리뉴데이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보 QR코드를 통해 성경 읽기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의 성취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단 없는 성경 읽기의 은혜 누리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언제나 작은 시작에서 출발합니다. 이름 없는 헌신, 보이지 않는 순종, 그리고 한 사람의 결단. 그 작은 씨앗 하나가 한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인 1885년에 인천 제물포항에 선교사들이 도착을 했죠. 장로교 선교사를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 이 로이타 홀은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남편과 딸을 잃었습니다. 그 아픔을 딛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43년간 한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입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선교사들이 심었던 복음의 씨앗처럼 예원교회도 선교를 위한 작은 씨앗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축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과 선교를 향한 작은 씨앗들은 계속해서 모아졌고 선교라는 거대한 배를 띄울 수 있었습니다.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스위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이유다. 예원교회는 지금까지도 그 작은 불씨들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의 작은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개혁총회 세계선교대회 예원 선교주일. 선교사들에게 힘과 쉼을 제공하는 살리는 헌금, 세우는 헌금에 동참해주세요. 작은 불씨로 예원 선교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 눈물 닦으며 주 상처 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안내사항입니다. 선교 횃불 저금통 반납을 위한 부스 안내입니다. 저금통 모금을 마치신 성도님들께서는 4월 5일부터 19일까지 매주일 2부와 3부 예배 이후 본당 지하 1층 입구 부스에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평일에 반납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역자실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성을 모아 선교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대회 후원 안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 세계 선교에 동참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살리는 선교원금과 가정에서의 세우는 선교원금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헌신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오직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예배를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선포되는 강단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와 응답을 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며 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멸망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한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예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허물과 죄악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어있는 믿음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리는 복음 공동체, 섬기며 세우는 제자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성경 읽기 운동을 통하여 이혼의 모든 성도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힘써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부활 생명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를 위해 세우신 예원교회가 한국교회와 연합하며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로 인도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파송을 목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선교지마다 생명의 역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일꾼과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개혁 중에 세계 선교대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어서 선교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든지 보내든지 전 성도가 선교의 헌신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국내 300만 다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국내 다민족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재앙과 전쟁이 임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념 갈등과 분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법이 서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시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아가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대학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교회과 기관마다 영적인 지각변도 일으키며 성경적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석껏 준비한 갈렙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전성도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이글 스피릿을 부어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마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지난 5일에는 김영배 교육감 예비후보와 서만성 목사가 담임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이날 목사님은 만남을 통해 사역과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의 말씀을 전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길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8일에는 네팔 유학생 카플레 디버스 청년이 담임 목사님을 예방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계획을 붙들고 나아가길 권면했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5일 신생아 첫 예배 축복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다음 세대로 자라갈 아기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가길 격려했습니다. 이날 기도는 온 성도들이 함께 새 생명을 축복하며 후대를 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강서구립 곰달래 어르신 복지센터 재개관식이 지난 9일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4층에서 진행됐습니다. 유니월드 대표이사인 담임 목사님은 이날 재개관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으며 이어 인사 말씀을 전하며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복지사역이 더욱 확대되고 따뜻한 돌봄의 현장으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길 축복하며 격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행사 이후에는 복지센터 내 여러 시설을 순회하며 현장을 점검했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6 개혁총회 세계선교대회가 선교의 본질 회복을 주제로 예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세계선교대회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지며 4월 26일 주일에는 예원 선교주일로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선교사와 목회자, 교역자, 중직자, 평신도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은 주보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본질을 다시 붙들고 복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아멘. 여러분 찬양하셨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예수. 평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놀라운 그 이름 예수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번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예수란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서로 우리 인사합시다. 서로 인생 살지 말고 본론 인생 삽시다. 이것들은 말씀 가지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가를, 예수님의 정체성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그렇게 바라보고 참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활의 산 소망을 생활 속에 순간순간 붙잡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사건이 있잖아요. 문제, 사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고민,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실족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 있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5절로 5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한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자, 사도 바울이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를 늘 괴롭히는 이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끊어졌고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완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입니다.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와 사건, 어떤 고통 속에 처해진다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아, 뭐 사망이 끝이니까요. 사망아,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나를 쏘는 것이 어디냐? 자, 이 외침은요, 우리를 가장 절망스럽게 만드는 이 사망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우리 안에서 왕노릇 못하게 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을 이긴 자들이에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래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과 상관이 없어. 죄와도 상관없고 죽음과도 상관없으니 얼마나 자유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에 매여가지고 죄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또 죽음이 앞에 오면 두려워서 죽을까 싶어서 벌벌 떨고, 여기서 완전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는 완전히 왕도로 다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가 깨졌다니까요. 여러분을 잡고 있는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죄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 이 질병의 권세,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자유케 해주셨다. 그래서 어떤 절망, 어떤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사건이 없다. 다 해결됩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안 믿어서 그렇지,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 예수께다 맡겨버려요. 아멘. 기도로서 무거운 짐을 고민, 염려, 걱정, 불안, 조조 다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맡기면 돼요. 맡기면 끝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부활 성도로 인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7절에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되었기 때문에 어느 상황 앞에서도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지. 아멘. 당당하게 사시 바랍니다. 이 바싹 얼어가지고 그냥 긴장을 해가지고 쫄려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세상 이기고 살겠어요? 세상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복하라 했는데 땅 끝까지 정복하라고 했는데 내 하나 못 이겨나고 내 안에 갈등 하나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살리겠어요? 그거 다 속은 거거든요. 이미 다 주신 것인데 당당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세상에나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용기가 없어, 기가 없어. 그것이 무슨 문화인지 모르겠지만은 교만할 정도로 당당하시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는 그래 살아야 돼요. 당당해야 돼. 그 불신자 볼 때 너는 왜 그렇게 개뿔도 가진 것도 없으냐 당당하냐? 나는 너가 없는 거 있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 아멘. 그 당당해야 돼. 당당. 자, 오늘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는데, 요한복음 6장은요 71절까지 엄청 깁니다. 이 긴데 예수님께서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만 명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영적 해석. 따라서 하세요. 영적 해석.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결론이 나요. 어떻게 나느냐?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기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소수의 몇 명, 제자 몇 명만 남고 다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아니 2만 명이 와서 그렇게 시커 먹고 그렇게 있었는데 다 떠나버려요. 떠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자,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 소년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 우리를 다 먹이냐. 이분을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66절에 보면요, 제자 중에 많이 물려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처음에는 많은 무리가 모여서 열광을 했는데 나중에는 다 떠나버렸어.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고. 오늘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육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 갭이 엄청나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해놓고 이걸 영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참석한 사람들은 육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 갭이 이 좁혀지질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떠나버려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고 모두를 살리고 모두를 세우는 복음 공동체, 제자 공동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의 사람입니다. 60절 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은요, 제자라 하지만은 제자가 아니에요. 무리들. 제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무리들이라 해도 무방해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어렵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영적 해석을 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요, 영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으라 하느냐. 문자 그대로죠. 자, 초대교회 당시에도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면서 박해를 당할 때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왕에게 보고를 올린 공문서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서 공문서를 이렇게 올렸는데 그걸 보면 기독교인들은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왜 이런 보고가 올라가느냐?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 같이 사랑의 교제 식사를 했어요. 늘 모일 때마다 이걸 애찬이라 그래. 애찬 러브 피스트. 그래서 애찬. 그러니까 성찬과는 좀 다르죠. 성찬은 세례 교인 이상만 성찬에 참석할 수 있지만은 애찬은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송구영식 때는 전 교인이 다 애찬하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애찬을 같이 다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영적 의미를 가지고 주잖아요. 어제 너무 많아서 뭐 여기서 못 먹고 집에 다 가져가는데 그 영적 의미를 가지고 먹고 마셔야 돼요. 아, 이거 주님이 살과 피를 기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식사하면서 그 의미를 가지고 한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애찬을 하면서 이 떡은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기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먹고 마셨어요. 자, 이것을 옆에서 말로만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이 참 어렵죠. 사실 이 불신자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들은요, 지금 예수 옆에 있는 이들은 다 오병이를 체험한 사람이요. 오병이를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육신적 양식을 섭취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양식을 직접 먹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양식 때문에 따라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온 것이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따라온 거예요. 사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이란 단어도 몰랐어요. 영적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교회 다니면서도 거의 다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관심이 어딨냐? 관심은 싹 다 육적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받는 척하지, 그것도 척합니다. 실제 영적인, 전혀 영적인 거는 관심 없어요. 남이 죽든지 말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교한다, 뭐 선교돼야 한다, 관심 없어 나는. 할 수 없이 체면상 참여하는 척하지. 저 불신영혼, 저 불신영혼 오늘 또 말이에요. 저 팔로원에서 막 무질 목사가 100명 정도 되는 가성도들 4분 네 팀으로 나눠가지고 막 팔로원 지역마다 막 찬양하면서 길거리에서 막 복음 전가하는 뭐 사진을 확 동영상을 보냈는데 뭐 관광객들이 그냥 막 관광객들이 가다가 쳐다보고 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관심 없지요. 나도 알지는 못하는 무슨 관심,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적인 부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영적이라는 그 자체를 모르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속위에 경을 끼지요. 이걸 의독경이라고 합니다. 속위에 경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63절을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 라고 하신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지 문자적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서요, 육신의 관심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하세요. 살린 것은 영이다. 너희들이 가진 육에 이거 다 무익한 거다. 그때 그 당시에 무리들에게는 정말로 이해 안 되지요.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 살리는 일에요. 사람 살리는 일에 육신적 관심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 활동은 거듭남과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계 없어요. 거듭난다, 번역해 낸다, 구원받는다,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거듭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로운 비전으로 만들게 되는 것은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본문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살린다 말은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 노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본문 65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그래 하고 계세요. 자,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것은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힘들게, 그거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 성경적 신앙생활 아니에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평원망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그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데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힘든 게 없는 거죠. 전적 은혜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구원받아,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안 믿어집니다. 성령이 있어야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지성으로 논리적으로 감동적인 호소로 인간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인간 노력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 뭐 천주교, 불교, 이 종교들은요, 그야말로 이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좀 노력을 열심히 하고 남다르게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하면 남들보다 더 그렇게 나은 사람이 된다. 인간 노력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요. 모든 종교는.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깨달아지고 좀 더 알아지니까 만족감은 있지요. 만족감이 있어요. 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돌을 탁 닦으니까 저 사람이 못 깨달아서 내가 깨달았어. 어떤 그런 만족감은 있습니다. 종교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기독교는 바로 너는 죄인이다로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 너는 죄인이야. 당신 죄인이라고 시작하는데 뭐 죄인이 뭐예요? 아무 소망 없는 존재라는 거죠. 아무 소망이 없어. 죄인은 인간의 힘으로서 뭘 하겠냐? 너가 죄인이 네가 그 죄인은 아무것도 못해요. 죄인은 어떻게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전적 타락. 100% 타락. 100%. 99% 아니에요. 100%다. 나 저 사람보다 죄 덜 지었어. 나 저 사람보다 과거가 좀 덜 복잡해. 아니에요. 똑같아. 전적 타락. 아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적 무능. 내가 뭘 해요? 내가 뭘 해? 죄인이. 전혀 무력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 지가 뭘 해요? 잠시 잘난 척할지 몰라도 금방 다 없어지는 그야말로 이 꽃과 같은 거요. 아무것도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영혼 문제가 영혼 문제. 사람은 죽는다는 게 없다니까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라는 게 육체만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만의 우주를 보세요. 달나라를 들고 오잖아요. 어느 짐승이 이런 마이크 하나 만들어요. 어느 짐승이 AI 핸드폰 창조적 능력을 가진 인간만 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그 영적 존재예요. 죽는다는 게 없어요. 영혼 문제가 있다면 영혼 문제, 이게 문제예요. 영혼 문제. 영혼 문제를 모른다니까. 저 대통령, 저 국회, 저 재벌들 모른다니까. 영적 문제 몰라요. 영혼 문제. 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영혼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들 실제로 믿는다 하면 여러분이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러세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 매주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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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 그처럼 매주 감사한 거 중심을 다했어요. 매주 52주
무슨 뭐 명절, 무슨 뭐 성탄절, 뭐 부활절, 그거는 그거고 내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감사. 오늘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영적 해석과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무리들의 육신적 해석이 항상 충돌해요. 교회가 왜 시험이 오느냐, 왜 여러분 사역하다 갈등이 오느냐, 이 충돌입니다. 육적 해석과 영적 해석에서 충돌 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이 장로님은 육으로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 장로님이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다시 말해 믿음으로 하고 상식으로 하니까 이 충돌이 오지. 아따 니만 신앙생활 잘하냐, 니만 믿음 있냐, 니만 하나님 나도 믿어 라고 말하면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완전히 육적인 장로, 영적인 장로. 그리고 사역자 같은 사역을 해도 다릅니다. 신앙생활 같이 해도 다릅니다. 뭘 바라볼 때 영적으로 해석하느냐 육적으로 해석하느냐 따라서 충돌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해석,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예수님과 이분들 계속 충돌하는 겁니다. 지금 무리들하고 충돌.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 어렵도다 아주 고상하게 밝히고 있는데, 어렵다 하는 말은요, 이 말은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나는 싫다는 뜻이에요. 이 말 어렵다는 뜻이요, 나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는 항변이에요. 지금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온 것은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느냐, 내가 온 것은 육적인 거예요. 육신 만족을 위해 온 건데 예수님 자꾸 영적인 말하니까 예수님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예언교회는 육적인 사람은 오래 못 다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오래 다녀. 영적인 말만 하니까 육적인 사람 와서 지루하지요. 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적인 말만 계속 하니까 힘들지요. 그 예수님이 따라온 무리들은 너무 힘드니까 다 따라버려요. 문제는요, 본질적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사단이 말이죠, 가장 여러분 가지고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가지고 노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험 들게 낙심하게 만드는 특징이 뭐냐?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을 가지도록 사단이 계속 꼬드깁니다. 자기중심에 매몰되도록, 모든 게 자기중심으로 매몰되도록 그렇게 꼬드겨 계속해서 이런 육적인 관점이 영적인 관점으로 전환해야 믿음이 자라게 돼요.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새가족들도 초신자들도 처음에는 설교 말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성경도 어려운 데다가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음성이 갱상도 말이라서 그것도 이해하는데 또 한 달 걸려요. 이 말이 잘, 악센트가 좀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래저래 막 힘들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담긴요, 여러분 영적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자마자 영적인 이 말을 이해하겠어요? 뭐라 모르지, 하는 척하지 실제는 전혀 모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갓 태어난데 어머니 젖 빨면서 점점 자라면서 어머니의 말을 알아듣 한참 걸리잖아요. 어머니 말 알아듣는 게.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 교회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들어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로만 느니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말씀이 들려야 돼. 어떤 사람 물어보면요, 은혜 받았습니다. 어디 은혜 받았다? 예화의 은혜 받아. 예화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어떤 예화의 감동받을 때, 그거는요, 영화 한 편 봐도 감동받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성경 구절이 나와야 돼. 아멘. 말씀은 들으면서 나면 자꾸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와요. 깨닫게 해서 그렇구나. 귀가 확 열려.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성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첫째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도 못 받는다는데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었으니 이제 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하면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들으면 믿음 생긴다니까 하나님 자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이거 되면 어느 순간에 들려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꿀과 송이꿀보다 더 야, 말씀이 막 너무 달고 너무 좋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막 설레이고 막 이래 돼요. 아멘. 이런 이렇게 되는데 설레이고 말씀이 막 기대가 되고 오늘 말씀을 오늘 어떤 말씀 주시겠지 하나님 말씀 기대하면서 이렇게 되어야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 있는 것이요 성장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음식을 건강한 사람은요 식사를 잘합니다. 저는 음식을 엄청 빨리 먹습니다. 얼마나 빨리 먹냐, 막 헐떡거리며 빨리 먹어요. 그 옆에 사람들이 뭐 빼앗아 갑니까? 좀 천천히 드세요. 그래 해도 상관없어. 우리 빨리 하면 먹는 맛이 안 나. 왜냐, 가난한 집에 5형제가 있어서 피튀기로 그냥 눈 돌렸다가는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막 급하게 먹는다. 이 말은요, 성격도 급하지만은 위장이 아주 좋다는 증거예요.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그거 빨리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 사람은 위장이 좋은 사람 팍 집어넣어도 다 소화되어 버려요. 그 위장 안 좋으면 나이 들수록 천천히 먹어요. 왜? 이 소화가 안 되는데 천천히 먹죠. 건강한 사람은 빨리빨리 먹어요. 여러분, 내가 뭘 말하고 하느냐, 여러분이요 말씀을 쫙쫙 빨아먹기 바랍니다. 말씀을 팍팍 그냥 막 갈급한 마음으로. 영계 모든 성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영적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 있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사람입니다. 66절 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이 영적 말씀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 대속과 복음의 이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면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집니다.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저항감을 가져요. 저항감을 가져. 그리고 결국은 떠나죠. 결국은 떠납니다. 자,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육신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떠나죠.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말만 해요. 예언 강단은 계속 영적인 말만 하니까 그럼 떠나죠. 그럼 이해가 안 되니까 더 이상 따라다닐 이유가 없죠. 그 예수님 떠나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예수님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식으로 산다니까요. 지금도. 왜냐? 뭐 별 이익이 없으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왔는데 내가 별 이익이 안 되고 뭐 기도 응답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데 예수는 병 고침 받는데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던데 뭐 잘 되는 것도 없네. 별 이익이 없으니까 떠나요. 자, 이거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가끔요 실수도 하지만은요 신앙 고백 하나는 끝내줍니다. 68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참 대단하죠. 그 베드로가 뒤에 설교 들어보면요 이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구약을 깨뚫고 있어요. 성경을 그냥 막 다 삼켜버렸어요. 이 무식한 베드로가 이 고기 잡는 어부가 그 제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그냥 막 그렇게 말씀을 먹은 거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이건요 마태복음 10장 10절 고백과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같은 말이지, 같은 레벨의 고백이에요. 자, 무리들은 놀라운 기적에 미혹이 됐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이 제자하고 무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은 무리 되지 마시고 여원교회 교인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은 다 떠나요. 교인들은 언젠가 다 유럽 교회들 다 떠났습니다. 미국의 교인들 다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마저도 떠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하면 미국, 영국,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중에서 한국입니다. 다 떠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사온데, 아멘. 영생의 말씀에 생명 걸어나니까요. 이 영교 나서 무슨 프로그램에 무슨 뭐 누구 때문에 이런 형식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내게 영생의 말씀을 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걸겠다.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요, 교회 와서 무엇을 찾는가 하면 주로 보면 세상에서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내게 무슨 큰 유익이 되겠나,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뭐 교제를 해도 내게 뭐 내가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 내 중심이 안 채워지면 어느 날 안 보여. 누군가 알아줘야 돼. 야, 나를 알아줘야 돼. 내 이름이 막 드러나야 돼. 알아주기를 바래. 이런 사람들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 여러분은요 오직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이 기반을 딱 두는, 말씀이 기반 두는 그러한 지혜,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어요. 사단은 자꾸 시험 들도록, 은혜 못 받도록, 믿음 안 생기도록 자꾸 이런저런 갈등을 줘요.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견고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정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70절 71절에 보면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언급이 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에 대해서 이런 그럴듯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딱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아니,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이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뭐 무리로 걸어오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이야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이분 같으면, 이분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이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잘 살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압제로부터 구해놓고 싶은 마음이, 이런 애국심이 이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능력 가진 저 예수님을, 저 능력을 좀 행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할까 고민한 것이 뭐냐면요, 저 예수를 십자가 지도록 자꾸 몰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몰아가면 그때가 죽기 직전에 되면 아마 할 수 없이 그렇게 뭔가를 결단하지 않겠느냐라는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팔은 겁니다. 팔았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십자가 줘. 죽으러 가. 이 가룟 유다가 자기 계획, 자기 생각과는 전혀 안 맞단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 저 능력 있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매를 맞고 채찍을 막 피투성이 되어서 저 십자가 지러 가나? 저 이상하다. 뭔가 합부는 끝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십자가 저거 주고 하니까 후회가 막심했어.
엄청나게 자기 계획이 달라졌어요. 견디다 못해서 자살해 버립니다. 좀 그럴듯한 해석이지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럴듯한 해석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가룟유다 핵심이 뭐예요? 관점이 뭡니까? 육적인 거, 육적인 거.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본 거는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전부 기적도 육적으로, 예수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도록 육적으로 보고 육적인 영적인 게 있지 않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육적이다 이 말은요, 영적이지 않다 이 말은요, 육적이란 말은 자기 중심적 관점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진정한 관심도요, 오늘부터 영적에 있기 바랍니다. 영적. 영적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데 있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영적이란 말은 막연한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생명을 살리게 돼 있어요. 불신자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리지라고 액션을 취하게 돼 있어요.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실 교회는요,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이 교회 왜 존재합니까? 이 비싼 땅에 이 교회 지어가지고 뭐 할 건데? 성도들이 교회 오기가 편리하도록 가능하면 버스, 가능하면 이 전철, 가능하면 교통수단이 가까워서 하나를 위해 예배하도록 교회 당을 세운 거예요. 예배하는 곳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생명 살리라고. 생명 살리는 거 이외에 교회는 아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생명 살리는 관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4월달에 뭐 한다고요? 세계 선교도 해야 합니다. 지금 선교 현장에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그 열악한 데서 복음 전가하겠다고 선교가 확 되었지. 얼마나 좋겠어요. 몇천 명씩 모이면 얼마나 그 선교사가 힘있게 신나게 하겠어요. 그게 안 될 때 오는 그 고통, 엄청난 고통입니다. 힘들지요. 그래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힘주가 보내야 되는데 선교 다시 사명을 해주기 위해서. 왜 혼자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동역자 있지만 혼자 선교자 가지고 저 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그 어떤 의미로 볼 때요, 선진국에서 선교사는 더 외로워요. 아프리카는 왕입니다. 왕. 아프리카 선교사는 왕이라니까. 다 부러워하고 다 부러워하죠. 집에 뭐 밥하는 사람 다 있고 뭐 대왕이죠, 왕. 근데 선진국 쪽에는 완전히 막 그냥 뭐 겁도 없이 가가지고 생고생 하는 거죠, 평생을. 그러니까 힘을 줘야 돼. 선교사들이 와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도록 선교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헌신하고. 5월달에는 새생명 주일입니다.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로 인도하는 이 신앙이 구원받는 양심이죠, 양심.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 회복되는 4월 5월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적극 동참하시고 헌신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런 생명 회복의 주인공으로 모두 다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육신적인 삶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늘 저는 영적인 해석하며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과 본당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거듭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의 물 특별히 성경음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보내는 선교사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육신의 질병을 따라 고통하는 암 환자, 중환자를 비롯한 모든 환자들 예배드렸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을 만큼 충성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김유빈 다음 세대 유희수 성도님, 김현지 성도님, 박영관 성도님, 이미숙 성도님, 조현영 성도님, 표상원 성도님, 표순택 성도님, 길양숙 성도님, 송수빈 성도님, 박정선 성도님, 곽찬 집사님, 홍옥자 성도님, 이채순 성도님, 조인숙 성도님, 원동영 성도님, 홍건용 다음 세대, 최사라, 강호, 강이현 다음 세대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여기에 나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발견하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전두환 박사윤 다음 세대, 김희경 권사님, 이현숙 집사님, 박명숙 권사님, 표세영 권사님, 박창규 성도님, 김재은 성도님, 박재천 성도님, 구권순 사모님, 또 한그루, 또 신연서, 박하율 다음 세대, 오스라 성도님,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많은 친구들 죽게 된다는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성도들 이웃에 생명줄 던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원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 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영의 사람과 말씀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린 영이라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나누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그를 마시고 영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육신의 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오늘의 말씀을 충만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적 관심이 생명 살릴 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승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말씀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생명들에게 육은 무익하다는 사실을 알고 영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의 사람으로 많은 생명줄 던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각과 자녀가 사회에 파수 협력하는 모든 성교사님들,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